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이 종말론적 복이죠. 나중에 종말에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겠지요. 이 말을 어떤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이 말을 어떤 자리에서 했느냐 하면 주님과 함께 그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함께 먹는 자리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동료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초청해서 안식일에 떡을 먹는 그런 이제 중에 있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본문을 그걸 다 읽지는 못했어요. 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화들이 사실은 이 14장 앞부분에 보면 그 전부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좋겠는데,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초청을 했는데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뭔가 채잡으려고 하는, 그래서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단한 이름 있는 인지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아마 집이 굉장히 이제 컸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그 마당이나 여기에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 듣고 와 있는 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그룹이 수종병 든 사람을 일부러 데려놓았는지, 예수님 소문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 집에까지 그냥 허락 없이 밀고 들어온 것인지는 뭐 정확하지 않아요. 수종병이라고 하는 병은 몸 이곳저곳에 물이 이제 생겨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아예 불치병입니다. 그게 수종병이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인데 그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사람,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불러내서 고쳐주시고 그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묵묵부답이에요. 대답을 안 합니다. 사실 대답 못하죠. 자기들은 정말 그러니까 안식일이지만 자기 아들이 우물에 빠지면 그냥 둬요? 건져내지? 또 소가 빠져도 그냥 있겠어요? 얼마나 큰 재산인데 사람들 불러서라도 끌어내죠. 그런데 불치병 걸려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쳐내는 것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그거 시비 걸고 있었단 말이죠. 대답하지 않는다. 얼마나 비겁해요. 이게 율법주의의 폐해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절대 병 고치면 안 된다. 여기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이 한 일을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보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그 집 방문을 열고 들어가셨겠지요. 거기 밥상이 차려져 있는 곳 말입니다.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지금 사람들이 쭉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상석이 있어요, 소위. 그런데 그 상석에 어쨌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해서 상석에 쫙 앉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누구에게나 혼인잔치나 이런 잔치 자리에 그렇게 초대를 받게 되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만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청함을 받은 사람 가운데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으면 너와 그 높은 사람을 청한 주인이 와서 미안하지만 자리 양보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망신이냐. 그러면 제일 말석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차라리 잔치에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가장 말석의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버시어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청하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교훈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지금 주님이 처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겸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된다는 자세, 그래서 섬기는 자로 살 것을 그렇게 마음에 담고 겸손하게 살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걸 잘못 적용해서 초대받아서 가면 부득이 그냥 무조건 애를 써서라도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 앉아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뜻을 왜곡시킨 거예요. 낮은 자리에 앉았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정말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떡잡시로 들어가시면서 마당에서 그러고 또 잔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건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한 집주인 바리새인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정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될 텐데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을 해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위세를 떨치면서 좋지 못한 의도로 예수님을 안식일에 떡 먹으러 오라고 불렀어요. 좋지 못한 의도 가지고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들이 시험하려고 했던 것, 안식일에 병 고칠까 안 고칠까, 그것을 알고 병을 오히려 고쳐주시고 그들을 훈계했어요. 그리고는 잔치에 앉는 자리에서 이 사람들은 사회적 저명 인사이기 때문에 앉는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은연중에 밀고 당기고 하면서 높은 자리부터 앉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주목하면서 이런 거 초대할 때 갚을 수 있는 사회적 저명 인사들을 초대하지 말고 저 사회적으로 굉장한 약자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말 치열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지금 떡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이었겠죠.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지금 예수님이 잔치 이야기도 했고 이 분위기는 굉장히 냉각이 된 상태에서 분위기를 좀 풀어내기 위해서 한 말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동조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어떤 의도로 말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말하자면 영광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떡을 먹는 자가 있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에게는 사실상 그것을 열망하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지요. 자기가 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부활 때에 나중에는 의인들이 부활하는데 율법적인 그런 열심이 있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 있다고 자부하는 자신들은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그 비유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그 잔치 풍습이 있어요. 보통 초청을 2번 해요. 그러면 먼저는 우리로 말하면 청첩장처럼 언제 이러이러한 잔치가 있사오니 왕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청첩장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종을 보내서 구두로라든지 날짜를 잡은 것을 적어도 꽤 오래전에 먼저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초청이죠. 아, 알겠노라고 하든지, 그래 시간을 내어서 가보도록 하지요, 뭐 이렇게 응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잔치 당일이 되면 그때 다시 이 몇 시간 전에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초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 그 사람을 모시고 오는 그런 이제 방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일반적인 잔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가 드디어 잔치할 시간이 되었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제 따라 나서야 되는 거지요. 알겠노라고 곧 가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종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양합니다. 거절해요. 초청장을 받았을 때는 뭐 가겠다라고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정작 종을 보내었는데 사양하는 거예요. 그 사양의 이유가, 거절하는 이유가
내가 밭을 샀다는 거지요. 그래서 밭을 샀기 때문에 이제 나가 봐서 좀 돌아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사실 말 안 돼요. 밭을 샀으면 밭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초대에 응해서 그래서 그 연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날 가도 충분히 되잖아요. 이것은 거절을 위한 하나의 핑계란 말이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사회적 언어를 씁니다. 내 가기 싫은데 라고 말하지 않고 이래서 내가 못 갑니다. 뭐 이런 핑계를 대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거절 방법이에요. 하여간 거절해서 안 갔어요, 이 사람. 또 한 사람 이야기지요.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소 5겨리를 사서 지금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이 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짝 이루어서 쟁기하는 그 기구를 겨리라고 그래요, 겨리. 그런데 이 겨리는 짝을 이루어서 이제 쟁기를 이렇게 하는 큰 쟁기를 말하는 것이지만 관용적으로 쓸 때 소 1겨리, 2겨리 그럴 때는 1겨리가 2마리예요. 그래서 숫자를 이야기할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소를 지금 10마리를 샀고 그 2마리를 짝짝을 지워가지고 거기에다 쟁기를 걸고 땅을 이렇게 파보는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타당해 보이지만 이건 역시 핑계예요. 소를 살 때 이미 소를 살 때 시험해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소가 얼마나 비싼데. 지금 소를 다 사서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 등장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그래요. 이건 더 웃겨요. 장가 들었으면 들었지 뭘 잔치집에 왜 초대받아서 못 가요? 하루 저녁 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놀고 그러면 되는데 장가 들어서 못 간대요. 이것을 이제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주인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유대 풍습에서 1차적으로 청첩장을 받고 가겠노라고 한 사람이 나중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무례해요. 아무리 교묘한 사회적 언어를 써서 양해를 구한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그것이 타당하다면 큰 병이 들어서 뭐 못 일어난다든지 당장에 무슨 사건 사고가 터졌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은 초청한 주인에게 굉장히 무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이 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종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는 것을 보면 아마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초대 받을 만한 그런 사회적 명분이 없었던 이들이 초대를 받으니까 따라 나서고 그 자리에 와서 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자리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것은 유대라고 하는 사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벗어나서라도 사람들 데려오라. 즉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천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병든 사람들도 그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던 그런 사회예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거나 소경이거나 절거나 이런 사람들, 정말 가난해도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초청에 응했지요. 그리고 아마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24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갈게요 했다가 나중에 안 갔어요. 그 잔치 자리에 안 나타났어요. 잔치 자리에 안 나타나니까 당연히 잔치 음식 맛볼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생각해서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는 너희들은 거기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다는 것은 뭘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시고 구원자로 주시고 대속 제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셨고 당신이 입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우리 주의 말씀을 모조리 거짓으로 사기로 취급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응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지금 살아계신 주님으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땅을 샀다고 그러잖아요. 밭을 샀대요. 밭을 샀다. 그리고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한다. 이게 전부 무엇을 말할까요? 땅의 것에 대한 지배력이에요. 이 땅을 사고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지배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소 5겨리를 샀다. 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소 10마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돈이 얼마예요? 계속하여 부를 일구고 있고 소유의 문제죠. 이것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 여기에만 최대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이들에게 밭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복음, 소 5마리를 소유하고 그것을 계속하여 시험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복음, 신앙생활,
이런 것들은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절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열심히 낼수록 시간 내고 돈 쓰고 그리고 거기 매여 살고 이해를 못해요. 뭐 술 한잔 먹어도 그냥 자유롭게 먹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것저것 눈치 보고 걱정이 많은지 그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주일날 어디 좀 놀러 가자라고 하면 그거 좀 어떻게 마음 상하지 않게 거절을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머리 굴려서 말하는 꼴을 보면 참 안심하기 짝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등의 가치가 없는, 소를 사거나 소를 시험하거나 밭을 사거나 하는 것과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하는 요소도 바로 지금 여기서 거절한 내용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추락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 땅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소유를 좀 더 많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는 일,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놀랍게도 여러분 신앙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신앙에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루 이틀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렀는데 아예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사람도 본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성령 받았다 랄랄라 럴럴러 하면서 뭐 봤다 들었다 하던 사람들조차도 성령을 조롱하는 사람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떡먹는 그 영광과 기쁨은 지금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무엇으로 누리는가? 전적으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소망 속에서 나는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기쁘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돕고 계셔, 그래서 마음이 든든하고 평강이 찾아오고 전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예요. 물리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이면 뭐가 이상이 일어나서 아마 병원 찾아가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서 객관적 현실로서 떡을 먹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나서 이루어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천사처럼 몸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 우주 가운데 뿜어내게 되는 그 객관적 현실은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으로 살다가 언젠가 내가 죽어서 낙원에 가든지 또 이어져서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인 것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인정하여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여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놀랍게도 지금 말하는 이런 이유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했고 또 성경에는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했어요. 율법주의는 율법에 열심 있는 자를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 있는 게 왜 잘못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율법을 이용하여 밭을 사요. 율법을 이용하여 소를 사요. 다시 말하면 밭을 사고, 즉 땅을 사고 소를 사고 땅을 기경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땅의 지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지배력을 확장해내는 그 일인데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회 안에서, 그 이스라엘 사회는 그 자체로 거대한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그 권력은 결국은 세속적 권력하고 통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을 팔아서 내 욕심을 채우고 이 땅에서 내 땅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와 교단들이 막 싸웁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일종의 율법주의예요, 그것도. 사실은 땅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유를 한다. 소를 5마리, 10마리 소유하는 것, 부자 되는 것, 그 자체가 악이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가령 밭을 산다라고 할 때 권력,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지 모르지만 땅의 지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지배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요즘 우리나라에서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버려 그렇습니다. 교사라면 교권이, 정당한 교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사회적으로 거기에 마땅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밭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한 수준에서 가야 되죠. 자, 전날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집트 전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영향력, 그가 가졌던 신앙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어느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는 그의 영향력이 그 집 안에만 있었지만 그가 땅이 넓혀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쓰임받는 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의 지배력과 소유를 더 얻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거기에 몰두하고 어느 순간부터 밭을 사는 일, 또 소를 사는 일, 이 땅의 부귀영화,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아서 가정이 그저 행복하면 최고다라고 하는데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위한 헌신, 충성, 예배, 이런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는 수가 있지요. 그런데 나에게 좀 바쁜 일이 있어서, 나에게 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예배 빠지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열망들이 사라진다. 위험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성경 안 읽는 것이 당연하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이 율법주의지만 또 위험한 것은 태만에 빠지는 거예요.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그럽니다. 열심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 사전이 손때가 나도록 그렇게 읽고 뭐 연구하고 그랬는데 성경은 먼지만 쌓였다. 그럴 때 아파야지요. 성경을 읽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때문에 아파야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목하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초청에 응했습니까? 가난한 자,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다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초청 앞에 언제나 응답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이 되십시오. 몸이 불편한 자들이 되십시오. 저는 자들이 되십시오. 맹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난해야만 되고 부자는 전부 지옥 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을 늘 느끼고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 거렁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돈 좀 버니까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사회의 입지가 조금 강해지게 되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하찮은 부더기들의 놀이 같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 불편한 자들, 병든 자들이지요. 우리가 병석에 있어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뜻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전날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죽을 병, 죄의 병, 나는 정말 바르지 못한 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항상 의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는 자,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을 병에서 우리를 못 고칩니다, 여러분. 지옥 갈 병에서 우리 힘으로 못 고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좀 의로운 일 좀 한다고,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구원의 은혜가 견고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맹인들, 보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본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시대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압니까?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진영에 속해가지고 상대방을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너무 쉬워요. 맹인들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고 사건의 본질을 모른다고요. 삶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단 말입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넓은 길인 줄 알고 걸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지옥에 던져지는 길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맹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안내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똑바로 걷는 줄 알지만 똑바로 못 걸어요. 아무리 똑바로 가려고 해도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쳤다가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초청에 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필요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들랑 사랑하는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 생각과 내 방법만으로 모든 것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거들랑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큰 복을 주셨는데, 주님은 지금도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을 의지할 줄도, 그분을 생각할 줄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절하고도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면 땅에서부터는 완전히 손 떼야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더 이상 소 5겨리와 같은 것을 살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따라 살면 가정의 평화는 장담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땅의 지배력을 허락하시면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에게 소 5겨리 10겨리 주시면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부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큰 믿음, 이 복된 믿음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지켜내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도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기까지 하시면서 지불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를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들이 가정과 우리의 사회 생활 속에서도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